여러분 혹시 이제 유명한 신앙인이라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성경에 알고 있는 모세, 아브라함, 요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물론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익명의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또는 하나님 시선 가운데 두고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인 또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큰 일을 하는 사람, 선교사로 나가고 저같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또는 어떤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일 말고도 작은 일로도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빛난 존재로, 빛나는 신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자, 이 여인은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엘리사를 돕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제 경험상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자, 이런 약속을 하면요, 이 90% 이상은 인사치레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간에도 보통 헤어지면서 할 말이 없으면 자,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 말만 믿고 식사 약속 잡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한정 없어요. 3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식사 초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엘리사가 하루는 수넴 지역에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무슨 말이죠? 끈질기게 요청한 거예요. 소매 끝을 붙잡고 그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집에 와서 좀 제발 좀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손에 이끌려 집에 가니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오는데 이 음식을 얼마나 푸짐하게 차려오는지요. 소고기도 있고요, 게장도 있고요, 또 맛있는 이 산해진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온갖 장아찌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담은 그런 김치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랜만에 정성껏 차려준 이 식사 배가 부르도록 하게 되었죠. 자, 이 객지에서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밥상.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참 내가 배부르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집밥 같은 곳이구나. 그렇죠. 저희 집은요 언제나 식당을 했기 때문에 집밥이 곧 식당 밥이었고 식당 밥이 곧 집밥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도 이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던 그 밥, 그 따뜻한 밥, 여러분 그 밥이 그리울 때가 있죠. 지금 이 엘리사가 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뭐래요? 지금 집밥, 따뜻한 고향의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밥을 먹고 이제 디저트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인이 또 이제 부탁을 하죠. 선생님,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이 수넴 지역에 이르면요 꼭 우리 집에 들르셔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제가요 꼭 그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우리 집에 와서 꼭 식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그 엘리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 초대한 사람이 그렇게 극진히 초대하더라도 진짜로 지나갈 때마다 밥 달라 하기가 그렇잖아요.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 집 앞에 지나갈 때 꼭 집에 들리셔서 밥 드시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똑똑똑 권사님 밥 좀 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좋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시겠죠. 미움받기 십상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밥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그 여인이 차려준 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리고 밥을, 식사를 대접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시에 아침에 9시에 전화가 띠리리 와요.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9시 반에 신방 가신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큰일 났네 이거. 청소도 안 했는데 이거만. 여러분, 보지도 않는데 냉장고를 왜 청소를 하세요? 보지도 않는데 베란다는 또 왜 치우세요? 그냥 고실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다 여러분 청소하시잖아요. 부담이 돼요. 손님이 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엘리사는요, 이 저와 같이 피레미 목사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궁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무슨 총회장, 그것보다 더 하여튼 존경받는 유명한 선지자였고 목회자였던 거예요. 자, 하루는 이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끔 와서 식사를 하는 그 선지자,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요 극진히 대접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접대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우리가 쉼을 준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식사만 대접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도록 방 하나를 지어줍시다. 우리 옥상에다가요 방도 만들고요, 새 침대도 놓고요, 의자도 책상도 놓고요, 스탠드도 촛불도 놓아서 그분이 마음껏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 하나를 만듭시다.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남자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밥도 주는데 방까지 지어준다고? 거기까지는 좀 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은 흔쾌히 승낙을 해요. 이 여인의 남편, 여인을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던지, 하여튼 그의 인격이 뛰어났던지 흔쾌히 승낙합니다. 부인은 당장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요. 방 안에다가 침대와 책상과 그리고 의자와 그리고 촛불을 마련해 줍니다. 얼마 후에 이제 엘리사가 왔죠.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요, 올라가서 이제 방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언제든지 오셔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게스트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방에서 얼마든지 쉬시면 됩니다. 배려를 해줘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농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정든 고향과 이 집을 떠나서 그는 지금 이 생활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 시골에 그 목자였고 또한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이제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 도시로 객지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선지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무슨 안락함이 있을까요? 물질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을까요? 또 무슨 편리함들과 이런 게 있을까요? 이 얼굴이 다 알려져서요, 어디 가서 나쁜 짓도 못 하겠죠. 자, 그래요. 늘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또 늘 그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긴장하는 삶을 살아요. 먼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을 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게 선지자의 삶이죠. 어디를 가든지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요구를 하죠. 너무너무 요구가 많았어요. 경무에 시달렸죠. 목사님, 이래서 섭섭하고요, 목사님, 저래서 섭섭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으로도요,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에도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능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도 사람이죠.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이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또 힘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가 있겠죠. 영적으로 침체와 짓눌림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도 쉼과 안식과 충전이 필요하겠죠. 이 수넴 여인이 지금 뭘 해요? 이 엘리사를 극진히, 지금 이 육적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그를 극진히 대우하고 배려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너무나 큰 엘리사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영적인 재충전이 되었고 쉼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그 능력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그 배후에는 이 여인의 섬김, 여인의 배려, 여인이 지금 이 엘리사를 위하여 힘을 주는 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러니 이 엘리사가 수넴에 가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고 여름날의 이 냉수와 같은 그곳, 그 수넴 여인의 집에 꼭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겠죠. 게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극진히 되짚어진 그 모든 음식들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요. 게다가 조용한 자기 방의 침대에 누워서요, 마음껏 책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한 그런 사역의 준비를 하고 글도 쓸 수 있었죠. 그러니 그가 거기서 또 영적으로도요,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역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만에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참된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었겠죠. 그동안 쌓였던 피로들,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 비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일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해소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겠죠.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치 이제 군인이 휴가 날짜를 기다리듯이 수넴 그 지역에 가면 그 여인 집에 가는 것이 기다려져요. 기대가 돼요. 아,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내가 아무리 지치고 그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막 긁어대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쉴 곳이 있지, 내가 기댈 곳이 있지,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만한, 영적 충전을 얻을 만한 그런 쉼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지, 그런 사람이 있지. 그러니 여러분, 수넴에 갈 때 그런 기대감이 있죠. 손꼽아 기다리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개인의 건강과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 보니까 정기적으로 꼭 휴가를 가야 합니다.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또 미국의 어떤 회사는 보니까 딱 5시가 되면 의자와 책상이 쫙 올라갑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무조건 그 시간에 퇴근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한편에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여인에게 뭐 잘해준 게 없잖아요. 이 여인에게 내가 뭔가 혜택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접대하고 나를 대접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너무너무 나를 극진히 잘 살펴줘요. 게다가 여러분, 호텔 방과 같은 그 방까지 제공해주고 편의를 제공해줍니다.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 내 안에 밀려 들어오면서 꿀맛 같은 휴식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함께 충전,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뒤를 세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간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엘리사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힘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고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요, 지금 뭘 해요? 이 부부의 공개를 통해서, 부부의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오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금 놓지 않고 이 험난한 사역 가운데도 내가 지쳐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부가 오늘 나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들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요, 이 부부가 함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공개하고 섬겼던 것처럼, 배려하고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힘 빼는 자가 아니라 힘 주시는 자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서로가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진정한 힘과 그리고 안식과 평안과 충전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구역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의 힘이 좀 적어요. 우리 힘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 형 할 거 좀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공동체의 힘이 되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만나고 싶죠, 교제하고 싶죠, 식사하고 싶어요, 밥 사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힘 빼는 사람, 짐이 되는 사람은 어때요? 만나면 교회 기둥 뒤로 숨고 싶잖아요.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전화마다 덜컥 겁이 나요. 여러분, 엘리사는 언제나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주는 선지자였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지금 유산을 하나 봐요. 선생님, 지금 농작물이 안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독버섯인지 모르고요, 국을 끓여 먹었는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독제 좀 없을까요? 선생님,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빚을 내고도요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데려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야죠? 빚 좀 갚아주세요. 선생님,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거 도끼질을 하다가 물에 빠뜨렸네요. 이거 어떡하나요? 왕이 와서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7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이 없네.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엘리사는 뭐래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도움을 주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사도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엘리사에게도요 늘 힘을 주는 이 사역과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고 소명이기도 했지만, 그도 공급받아야 했어요. 그도 위로가 필요했고 그도 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익명의 여인, 그리고 부부였습니다. 수넴 여인, 그리고 그 남편이었다고요. 그들의 돌봄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이고 짐을 지우고 그 화평을 깨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로 힘 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공동체를 깨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내 말 한마디가, 내 작은 이 움직임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고 교회 몸이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런 일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을 주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그 짓눌리는 이 무게감 때문에 늘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내 탓이구나, 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리고 늘 이런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늘 살아갑니다. 칭찬을 해도 저게 진짜인가? 뭔가 이렇게 화답을 해도 그게 진심일까? 근데 이제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거기 한 10배가 막 더 다가오. 진짜 그런 게 맞는 건가? 여러분, 이게 이 지도자의 위치와 자리예요. 이런 목사는요, 투명한 유리병 속에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 다 드러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요, 중산지 걷다가도 인사하는 사람 많아요. 식당 가서도 인사하는 사람 많고요. 어디 저 시내 가다 지나가다도 만났는데 교인들을 만나죠. 여러분 장로와 권사와 또 직분자로 오늘 여기 세우실 때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자가 되길 바래요. 여러분이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목사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그럼 힘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뭐 어떤 걸까요? 좋은 게 소고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때 그게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이 기도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고 그 방에서 쉬는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가장들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걸 왜 사모하죠? 내 아내가 나에게 힘을 주는, 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반대로 여러분, 힘을 주는 아내가 있으니 남편은 힘을 내고요, 또 힘을 주는 남편이 있으니 또한 힘을 내어서 우리 또 아내들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분자들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섬김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 지도자로서 봉사, 또 기도, 재정적인 이런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회피하고서는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꺼이 여러분 그 짐을 지기로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 직분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분은 받아요. 그 짐은 지기 싫어요. 명예는 좋아요. 멍에는 싫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며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한 그런 자리들 누리는 것 좋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누군가에게 공동체에 내가 화평과 그 몸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에는 열심을 안 내요. 싫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요 판가름 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계수하겠죠. 엘리사가 생각해보니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부탁할 것도 없어요? 엘리사는 실제로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봤죠. 왕도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사는요 이 정권에 있어서 굉장한 집중을 받고 또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은 물론이고 그 모든 세도가들로부터 함께 존경받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제안할 때 13절에 보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그냥 거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쉽게 말하면 그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제가요 엘리사를 도운 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엘리사, 당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행복해요. 우리 집에 와서 이 방에서 쉬고 또 안식을 얻는 그 자체, 그 보는 것으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제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웬 떡이냐,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왔구나. 머릿속에 무슨 수십 개는 아니더라도 몇 개가 떠오르죠. 선생님 정말로 해줄 수 있다면 제 남편 저 고위공직자 자리에 좀 넣어주시고요, 또 공천을 좀 해주시고요, 공기업 사장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왜 시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땅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고, 제 남편 사업도 좀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제 아들 딸 지금 수시 넣었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부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바보처럼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복을 받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한 게 아니죠. 대가를 바란 뇌물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 그가 원했고 그가 소원했던 바예요. 야, 엘리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게하시 그 종에게 묻습니다. 자, 이 집안을 한번 잘 조사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나에게 알려다오. 이 집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녀가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남편은 너무 늙었어요. 뭐란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그 아들을 낳는 일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이 엘리사는요, 어떤 위로와 힘을 주는 역할을, 그 사역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16, 17절 보니까, 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1년 뒤에 아들을 품에 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여인은요,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잉태한 지 한 해가 딱 지나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안게 되는 장면으로 끝을 냅니다. 그렇죠, 아들을 품에 안게 해요. 여러분, 수냄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 힘 빠지는 인생 아니었어요?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이런 힘이 빠지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이 엘리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그 남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비일비재하죠.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죠? 호렙산에서 불러내어서 다시 그 사역의 현장에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왕으로서 모든 이 세상을 평정하고 진짜 힘이 있어서 가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잖아요. 쫓길 때,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힘을 잃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힘을 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멍들게 하고요,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질병이 오늘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요, 장래에 대한 이 불투명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모호함, 애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해요. 치료되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또 마음 아파하죠.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이 말들이 오늘 우리를 힘 빠지게 하잖아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막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업무들이 나에게 올 때 내 무능력 앞에 우리는 또 엎드려지게 되잖아요. 힘을 잃고 말아요. 이런 힘이 빠질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아무리 내 주위를 돌아봐도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힘을 빼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 가족도 힘이 되지 않고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힘이 되지 않고요,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죠. 세상을 향해서 절망하고 자신을 향해서 절망하고, 이 교회조차 교회에 왔는데도 내가 그런 힘을 얻지 못할 때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좌절하고 분노합니까?
얼마 전에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여배우 앤 해스웨이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두 주연이 했던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로버트 드니로가요 이제 은퇴를 해요. 백발이 되어서 은퇴했는데 30세 되는 그 CEO 그 여사장에게 인턴으로 비서로 채용됩니다. 이게 뭐 투닥거리면서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마 영어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이 동영상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로버트 드니로가 얘기합니다. 이 손수건의 용도가 뭔 줄 아세요? 뭐 닦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손수건 뭐 닦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네 하면서 손수건을 건네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같이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그들에게 힘을 공급할 때 그들이요 서게 되겠죠. 여러분, 엘리사처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힘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힘을 얻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분열을 하고 힘 빼는 일을 하고 막 짐이 되는 그 일들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예 그냥 우리는 그러면 입을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하려면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힘주는 그런 지도자, 그런 서로에게 성도가 되셔서 오늘 이 수넴 여인과 남편 그리고 이 엘리사가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이런 선순환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힘 빼는 자가 아니라 힘 주는 자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 교회의 몸된 영광에 참여하며 또한 그 일에 동역하는 귀한 신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